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놀러 온 것은 절대 아니겠죠. 또 갈 곳이 없어서 온 것도 아닌 줄로 압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영혼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한 것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힘, 이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진짜 부탁입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이게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일하러 오지 마세요. 그래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은혜 없는 일에는 항상 다툼이에요. 분쟁, 소요,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면 무조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제가 그래서 부드러워요. 믿거나 말거나.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요. 은혜가 없으면 까칠해요. 원망도, 불평도. 하여튼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비포, 애프터를 구분하시면 알아요. 은혜 전, 은혜 후. 확연히 다른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능히 이겨내고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데, 제가 그런 거 보면 여기 앞자리에 있는 성가대는 죄송합니다. 땡 잡았다. 왜 늘 앞에서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해봤습니다만 부교육자들은 늘 뒤에 있어요. 그래서 늘 분주해요. 이렇게 이것저것 살피다 보면요, 정말 말씀의 은혜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 목사님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에 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저 뒤에는 거시기 자리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경청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또 삶의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문 칼럼니스트인 앤 랜더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 이분에게는 여러분 한 달여 동안에 어쩔 때에는 수천 통의 편지가 날라올 때가 있대요. 그런데 그분에게 어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많은 분들을 상담하는 그 상담자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또 상담을 요청하게 되어지는데, 그네들이 건네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대요. 그럴 때 이 랜더스라는 분이 했던 말은 한 단어였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장벽, 두려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두려움이고, 재산이 없어질까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까봐, 내가 숨기고 있는 이 본색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모든 일에 내가 책임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등.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결정을 내렸을 때의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 등등.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리사 헤메네스라는 분도 두려움을 정복하라는 책에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추락에 대한 두려움, 거센 비평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과연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어떤 진공 상태의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예측 불허의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또 그것을 경험했던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수많은 두려움을 우리는 느끼면서 또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그런 기도 부탁을 받아요. 목사님 건강검진 받았는데 뭐가 있대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 아이가 아이를 갖게 되어졌는데 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두려움이 우리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동절기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 전도대라고 하여서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목요 전도대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전도 파송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모든 목요 전도대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얕보이면 어떡하지?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다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여러분 제가 기억으로는 그 브라운관 텔레비전, 그 진공관 텔레비전을 볼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워낙 텔레비들이 그때는 텔레비전이 좋지 않았던 시대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화면이 찌지직 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거를 그냥 냅뒀어야 되는데 그 뒤에 뚜껑을 열고서요 그 진공관을 만졌어요 손으로 이렇게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와 이렇게 떨리는데 전기가 오는 거예요. 전기가 온몸에. 그래서 저한테는 뭐가 있냐면 이 전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다른 것도 다 못하지만 이 전기하는 거는 왜 웃어요? 그래요, 나 못해요. 제 못하는 건 우리 집사람이 잘합니다. 이사 가가지고 저기 아파트 그 베란다에 그 빨래 넣는 행거를 달아야 되는데 이 드릴로 이렇게 물어봅시다. 제가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김낙균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죄송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니까요 그냥 뚝딱 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데는 젬병이에요. 진짜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못하니까 설거지, 빨래 이런 거 세탁기 돌리는 거, 청소 이런 거 하려고 노력해요. 간단히 노력해요. 이 전기 이거 저한테는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못해요 이거를? 뭐 하나 고치려면은 기술자들은 굳이 그 두꺼비집 그거 내리지 않고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다 내려버리고 합니다. 왜? 전기 올까봐 겁나가지고.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과거의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은 죄의 결과 중에 하나예요. 죄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때 가장 큰 폐단 중에 하나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에 대한 도전을 상실해버려요. 못한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서. 희망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열심히 나가서 장사를 해서 배를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와요. 주인이 책망합니다. 너는 왜 그냥 왔느냐 할 때에 그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두려워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죠. 내가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한 발도 내딛지 못하게 해요. 이 두려움은 굉장히 자기 파괴적입니다.
용기를 꺾어버립니다. 사랑과 희망과 소망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예요. 오늘 1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가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굉장히 뭔가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에게는 솔직히 이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호수아만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강한 사람, 담대한 사람, 대장부 여호수아가 꼭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일까?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그거예요. 지금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가 그 초창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담대하고 강한 여호수아는 이 이후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주어질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애굽에서 해방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가나안 문턱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오늘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이끌어왔던 그 지도자 모세가 지금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진 이 여호수아의 상황 속에서는 그가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는 그냥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길이었고 희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아마 모세가 없었다면 광야에서의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도 이스라엘은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출애굽기서와 민수기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그 내부의 이스라엘의 문제, 외부의 두려움과 위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진멸 위기에 당했을 때도 그것을 구원해낸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보면요, 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 위기에 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원하건대 주께서 저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저들을 사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걸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희망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우리를 누가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본다면, 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도 좋아할 여를이 없었어요. 겨를이 없었어요. 찾아오는 것은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엄밀히 말하면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어지면 수종 드는 자, 수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모세의 몸종이에요.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런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저 모세 종이었는데 저 양반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아마 자기 자신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더 많이 눌리게끔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내 자신이 모세의 종이었는데 내가 지도자가 되어졌다. 이런 부담감, 사람들의 눈길, 그것보다도 모세로 하여금 더 부담스럽게 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 때부터 지금 광야 40년을 지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네들은 이스라엘과 함께한 사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르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호칭이 하나 있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마다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아주 완악하고 교만한 상태를 말해요. 정말 광야 40년 동안 그 모습이 얼마나 잘 드러났습니까? 그저 자기들 눈앞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받은 은혜는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방금 전에 홍해를 건넜는데도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 돌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광야 벌판에 만나를 내려주셨는데도 고기 먹고 싶다고 투덜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 툭하면 쏟아놓는 이 사람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다 진멸시키고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이 정도까지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러셨겠냐고요.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하여서요,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한 달 보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40년 걸렸어요. 40년. 왜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신종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스라엘을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부담감, 두려움,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이 주신 말씀 여러분들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세요. 자신감을 잃어버린 분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걱정하고 있는 분들, 온갖 염려와 두려움 속에 눌려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은 능력이고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크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이 율법의 말씀을 내가 꼭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가까이 해라. 정답은 나왔습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요, 천사들 보내서 환상을 보여주고,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선택의 결정이 기로에 섰을 때 저도 두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망설여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은, 제가 옛날에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요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는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뭐 꿈으로 환상으로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도 여러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야, 내가 너 두려워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너에게 말씀 주겠다. 성경을 앞에 놓아라. 자,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성경을 펴라. 그거다. 그런 것도 없어요. 이거 잘못 피면 큰일 나요. 딱 폈더니 가룟 유다가 목 매달아 죽었더라. 난리 나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고민하고 걱정되고 염려되어질 때, 망설여질 때,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들, 내가 공부했던 말씀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오.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내 상황에 딱 맞게 주실 때가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며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듣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금묵자우 근주자적이에요. 까만 목. 늘 그 목과 같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까매져요. 빨간 인주. 빨개집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그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말씀의 뜻 가운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내 속에 밀물처럼 밀려왔던 두려움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사라지지 않았던 그 두려움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만들어 놔도 가시지 않았던 그 두려움이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포시 얹어주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어쩌면 더 큰 두려움이, 더 부담감이 우리들 가운데 짓눌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착되어질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광야 40년을 지냈던 모세가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서 회고하는 글 가운데 그 신명기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리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알아야.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요 떡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천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음을 기억하세요.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두려움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옵니다. 근데 그에게는 걱정이 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이 공격해 온다면 꼼짝도 못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그 4개 연합군보다 더 많은 군사들을 너에게 보내줄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있던 말씀은 그냥 말씀을 주시는 거였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셔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전쟁터로 나가게 되어지는 이제 모세에게도 민수기 21장 34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품고 받아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교회 오시면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교회 왔는데 나는 여기서 예배드려도 은혜가 하나도 안 돼,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병드는 거예요. 내가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 뭐 이렇게 건물 보고 우리 교회 점심이 뭐 반찬이 맛있네 뭐 이거 보고 등록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 예전에 등록, 지금 그분들이 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 동네 이 지역에 교회 다 가봤어요. 어떤 데는 서너 군데 가봤어요. 근데 제가 천산교회 오니까 천산교회 말씀이 제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합니다. 열이면 9이다 그 말을 해요. 교회 외관이 어떻고 뭐 점심밥이 어떻고 뭐 그런 거,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침체된 영혼을 살려야 돼요. 나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 말씀 받고 돌아가지 않으면 오늘 괜히 오신 거예요. 오늘 헛수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비롯하여서 가장 중직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지 아니하면, 강단에서 넘치는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지 아니하면 병 들어갈 거예요. 상당한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질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다른 말씀 하시지 않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것만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버거워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천산의 온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섭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